우리는 모두 언젠가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잃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그 상실의 고통은 마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을 안겨주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과연 그 압도적인 절망 속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존재일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그 깊은 슬픔을 기어이 극복해낸 인류의 놀라운 지혜와 강인함, 그리고 우리 안에 잠재된 회복 탄력성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려 합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는 비보를 접하는 순간, 우리의 세계는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정지하곤 합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은 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서 현실을 인지하는 것조차 버겁게 만들죠. 눈앞의 풍경은 흐릿해지고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먹먹해지며 멍한 표정으로 텅 빈 공간만을 응시하게 됩니다. 사랑하던 이의 흔적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은 예측 불가능한 혼돈과 함께 깊은 절망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주저앉은 뒷모습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이 고스란히 배어 나오죠. 뇌는 마치 비상사태를 선포하듯 모든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혹은 현실을 부정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려 애씁니다. 이처럼 상실은 개인에게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의 모든 부분이 흔들리는 원초적인 경험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개인에게 닥치는 거대한 상실의 파도는 비단 오늘날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슬픔을 어떻게 마주하고 기억해야 할지 고민해왔으니까요. 고대 문명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상실에 대한 애도를 다양한 형태로 발현시키며 슬픔을 표현하고 기억해왔습니다. 우리는 고대 무덤의 벽화에서 죽은 이를 기리는 의식을 엿볼 수 있고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온 특정 문화권의 장례 풍습 속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연대감을 느끼게 되죠. 전쟁 후 공동묘지에서 묵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유가족이 고인의 물건을 소중히 바라보는 모습에서는 시대를 초월한 인간 보편의 애틋함이 느껴집니다. 이처럼 애도는 단순히 개인의 슬픔을 넘어 공동체가 상실을 함께 극복하려는 역사적 통찰과 지혜가 담긴 인류의 방식인 것이죠. 슬픔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며 그 존재를 삶 속에 새겨 넣으려 노력했던 인류의 오랜 여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깊은 인류의 지혜와 연대감 속에서도 정작 사랑하는 존재를 잃는 순간은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는 강렬한 충격과 혼돈을 안겨주기 마련이죠. 마치 단단했던 세상의 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경험이라고 할까요? 상실은 단순히 슬픔이라는 감정을 넘어 우리 존재의 근간을 흔드는 강력한 지진과도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거대한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작별은 우리 뇌에 엄청난 비상신호를 보내죠. 마치 위협을 감지한 동물처럼 우리의 몸은 순식간에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숨이 가빠지며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지거나 반대로 먹먹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에 먹먹한 통증을 느끼거나 팔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한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죠.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병이 아니라 상실이라는 거대한 충격이 우리 몸 전체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인 것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거나 맛있는 음식을 봐도 입맛을 잃고 세상의 모든 색깔이 흑백으로 변한 듯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 것도 모두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반응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거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니야, 그럴 리 없어라며 현실을 부정하려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죠. 믿기지 않는 사실 앞에서 현실 감각을 잃고 멍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인해 밀려오는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함께 왜 내가 그때 그러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 혹은 누군가에게 향하는 알 수 없는 분노일 때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은 마치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이리저리 엉켜 어디서부터 풀어내야 할지 막막하게 만들곤 하죠. 어떤 날은 눈물이 멈추지 않다가도 또 어떤 날은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공허함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은 우리 삶의 익숙한 풍경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마시던 커피 한 잔, 저녁 식탁의 빈자리, 함께 즐겨보던 TV 프로그램 속에서 그들의 부재를 처절하게 느끼게 되죠.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다른 세상에 떨어진 듯한 이질감, 모든 것이 낯설고 의미 없게 느껴지는 혼돈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서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상실은 우리에게 단순한 슬픔을 넘어 삶의 질서와 의미를 재정해야 하게 만드는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혼란과 충격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게 찾아오고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며칠 밤낮을 울부짖는 격정적인 형태로, 또 어떤 이에게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깊은 내면에서 끊임없이 고통과 싸우는 침묵의 형태로 말이죠. 하지만 그 방식이 어떻든 상실의 그림자는 삶의 가장 밝았던 부분을 가려버리고 우리를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상실 앞에서 인간은 그야말로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그림자 속에서 과연 어떤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상실의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주해야 할 길은 바로 내면으로 향하는 고독하고도 지난한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다는 것은 단지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우리 존재의 한 조각이 함께 떨어져 나가는 듯한 거대한 공허를 마주하게 되는 일이니까요. 이 공허는 마치 끝없는 심연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 들 겁니다. 처음에는 이 잔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뇌는 마치 비상사태를 선포한 듯 이 충격적인 사실을 거부하며 혼란스러운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죠.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잠시 후면 다시 돌아올 거야라는 부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차가운 현실의 벽은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상실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내면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내면의 여정은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한없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같은 자책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를 덮치기도 하죠.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깊은 상실감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색깔이 사라지고 흑백 사진처럼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놀랍도록 강인한 회복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터널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했던 감정들을 글로 써내려가며 마음속 혼란을 정리하려 애쓰기도 하죠. 꾹꾹 눌러 담았던 슬픔과 분노를 종이 위에 쏟아내면서 비로소 내면의 아픔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틈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처럼 고통을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는 우리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네는 첫걸음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우리는 고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며 담담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전에는 그저 눈물만 흘리게 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따뜻한 온기로 가슴 한편을 채워주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이 미소는 상실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다만 그 고통 속에서도 삶의 소중한 의미와 아름다운 추억들을 다시금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희미한 희망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이렇듯 상실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유한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한함 속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되죠. 이러한 성찰은 때로는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때로는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다시금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인간은 나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상실을 통해 우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나서는 내면의 용기, 그것이 바로 인간이 상실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첫걸음이 되어줄 겁니다. 그렇게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회복 탄력성이라는 상실이 남긴 진정한 선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아픔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걸까요? 상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듯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삶의 본질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타인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굳건한 바위가 오랜 풍파를 겪으며 더욱 견고해지듯 고통은 때로는 성장의 소중한 기회가 되어주죠. 어쩌면 상실은 삶의 진정한 의미와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쓰디쓴 그러나 값진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 누군가는 자신을 넘어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이들도 많죠. 슬픔을 겪는 이들이 서로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형성되기도 하고요. 이 모든 과정은 상실의 아픔이 단지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과 연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치 황폐해진 땅에서 다시금 새싹이 돋아나듯 삶은 멈추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피어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상실을 통해 삶의 깊이를 배우고 타인과의 유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상실의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우리 삶의 한편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그림자 속에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재정해야 하고 사랑하는 이의 부재를 통해 오히려 삶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는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되죠. 상실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삶의 새로운 시작이자 존재의 본질을 마주하는 가장 강력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내면의 강인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깊은 공간과 위로 속에서 우리는 삶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지 모를 또 다른 상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내적 용기를 얻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때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기억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새로운 형태로 살아 숨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억과 사랑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퇴색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발하는 영원한 가치니까요. 이처럼 삶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고 상실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인간의 위대한 여정은 비단 사랑하는 이를 잃는 경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시련과 절망적인 상황들이 존재하죠. 다음 시간에는 이와 유사하게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인류가 어떻게 기적 같은 회복력을 보여주었는지 또 다른 이야기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삶의 고비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메시지를 찾아 떠나는 여정은 계속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